이 일이 일어난 후 예수님께서 디베랴호스에서 제자들에게 다시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시몬 베드로, 디두모라는 별명을 가진 도마,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 세베대의 두 아들, 그리고 다른 두 제자가 함께 있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다른 제자들에게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간다라고 말했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우리도 너와 함께 가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밖으로 나가서 배에 올라탔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에는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일찍 예수님께서 호숫가에 서 계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분이 예수님이신 줄 알지 못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친구들이여, 한 마리도 못 잡았느냐? 제자들이 대답했습니다. 네,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러면 고기를 잡을 것이다. 그들은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그러자 고기가 너무 많아 그물을 배 안으로 끌어올릴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가 베드로에게 말했습니다. 주님이시다. 베드로는 주님이시라는 말을 듣자마자 벗고 있던 겉옷을 몸에 두르고는 물로 뛰어들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고기가 가득한 그물을 당기며 배를 저어 호숫가에 댔습니다. 그들은 호숫가로부터 약 90m 정도 떨어진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호숫가에 다 땅에 내리니 숯불이 피워져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불 위에는 생선이 놓여 있었고 빵도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가 방금 전에 잡은 생선을 가지고 오너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배에 올라가 그물을 호숫가로 끌어당겼습니다. 그물은 큰 물고기로 가득했습니다. 153마리나 되었습니다. 고기가 그렇게 많았는데도 그물은 찢어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와서 아침 식사를 하여라 하고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은 그분이 주님이신 줄 알았기 때문에 제자들 중에 감히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묻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셔서 빵을 가져다가 제자들에게 주셨고 생선도 주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 그의 제자들에게 세 번째 나타나신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식사를 다 마쳤을 때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모든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양을 먹여라. 다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양을 돌보아라.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세 번씩이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셨기 때문에 베드로는 거의 울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 대답했습니다. 주님,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십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도 주님께서는 알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양을 먹여라. 내가 너에게 진리를 말한다. 내가 젊었을 때는 내 혼자 힘으로 옷도 입고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갔지만 나이가 들게 되면 내가 팔을 벌리겠고 다른 사람이 내게 옷을 입힐 것이며 다른 사람이 내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너를 데려갈 것이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지를 보여주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변화라는 주제로 말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복음서에 등장하는 많은 그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그들 가운데 무엇이 변화되었고 어떤 삶의 터닝 포인트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쭉 같이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 주 한 주 살펴보는데 혹시 베드로에 대해서 지난 몇 주 전에 제가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요. 기억나시나요? 나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셨죠. 찾아오셔서 베드로를 부르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또 다시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다시 그를 부르십니다. 자, 다시 찾아오신 그 예수님을 통해서 베드로의 정체성이 회복되고 베드로가 다시 새롭게 되고 그 삶에 또 다른 변화가 무엇이 있었는지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을 비춰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트라우마라고 아시죠?
살아가면서 트라우마라는 것은 어떠한 사건으로 인해서 좋지 않은 기억으로 남겨진 경우를 말합니다. 어떤 충격적인 사건을 경험한 후에 발생할 수 있는 어떤 정신적이거나 어떤 신체적 증상들을 말하는 거죠. 예컨대 자연재해, 지진이나 홍수, 아니면 전쟁, 사고, 이런 등의 심각한 사건을 경험한 후에 그 사건에 대해서 기억할 때 다시금 공포감을 느끼고 심한 두려움과 불쾌한 감정과 그런 반응들이 일어나는 모든 그런 반응적인 현상을 가지고 트라우마라고도 합니다. 우리는 또 이런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PTSD 올라고 그래, 이런 얘기도 많이 하죠.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군이라고도 합니다. 우리에게 좀 더 익숙한 이야기죠. 정신적 이런 반응도 비슷한 유형이라고 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러한 큰 사건들로만 오는 게 아니라 어떤 내 삶에 있어서 가장 크게 이렇게 자연재해, 교통사고, 그런 것으로만 오는 게 아니라 이 트라우마와 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군은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서로의 관계 안에서 관계가 틀어져서 오는 경우도 있고요. 때로는 내가 무엇인가 열심히 도전해가지고 했는데 실패할 경우에 오는 어떤 좌절감에서 오는 그런 트라우마가 있을 수도 있겠죠. 정리하자면 트라우마는 자신이 견딜 수 없고 그리고 자신이 수용할 수 없는 그런 고통, 어떤 정서적이든 육체적이든 그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 생긴 정신적인 반응을 말합니다. 그런데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누구나 다 이 트라우마 하나쯤은 있으리라 봅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이 트라우마가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트라우마를 어떻게 잘 극복하느냐, 이것이 관건이죠. 그런데 트라우마를 잘 극복하려면 다양한 치료 방법들이 있죠. 약물 치료도 하고 주기적인 상담을 필요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무엇이냐면 그때 사건이 발생한 그 순간을 다시금 재해석한다라는 거죠. 그 사건을 재해석하면서, 예를 들어 사람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관계의 문제 가운데 다시 들어가서 어떤 나의 사건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 가면서 사건으로 인해 생기는 어떤 부정적인 신념, 생겨버린 그런 부정적인 신념을 보다 건강하고 적응적인 그런 신념으로 변화되도록 도와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가장 효과적인 트라우마를 극복하는 방법입니다. 그 사건을 다시 재해석하려면 다시 그 사건을 마주해야 되죠. 그 사건을 떠올려야 되죠. 그러면 우리 가운데는 또다시 고통이 찾아오게 되죠. 또다시 어려움과 심적인 부담감, 여러 가지 두려움들, 여러 가지 복잡한 감정들이 막 뒤섞여서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싫어서 이제 계속해서 멀리 계속해서 다른 것을 찾아가고 그런다라면 그 트라우마를 극복할 수 있을지요? 아니요. 그 트라우마에 대해서 조금 잊어갈 수는 있겠지만 극복하진 않은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극복해서 그 사건들을 내가 이겨내고 회복되면 이후에 그러한 비슷한 강도의 스트레스와 그런 고통이 온다 할지라도 내 안에는 어느 정도 회복 탄력성이라는 것이 생기기 때문에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런 사건들, 우리들에게 찾아오는 그런 삶의 벽과 같은 경험들을 마주하게 될 때 우리는 어떤 감정이 들죠? 때로는 좌절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불안한 마음이 들기도 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정말 얼음과 같은 상태가 되어버린 때가 있다는 게 우리의 현실인 거죠. 오늘의 본문에서도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베드로죠. 베드로 또한 깊은 어떤 실패감과 좌절의 경험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 베드로를 만나보기 위해 우리가 오늘의 본문의 배경인 갈릴리 호수로 떠나게 됩니다. 자, 지금 여기에는 누구누구가 있을까요? 베드로를 포함 몇 명의 제자들이 있어요. 마치 분위기가 좀 여러분 익숙하지 않아요? 갈릴리 호수와 몇몇의 제자들이 있고 그곳에 예수님이 찾아온,
지난 몇 주간에 베드로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던 그 장면과 오버랩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다른 사건입니다. 자, 1절부터 3절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머릿속에 떠올리면서 한번 읽어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자, 베드로와 제자들이 몇몇 제자들이 이렇게 함께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언제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잡혀서 돌아가신 이후에 제자들이 같이 모여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제자들은 자신들의 리더를 잃어버린 그런 상황에 뭔가 목표도 없어진 것 같아요. 3년 동안 열심히 그렇게 예수님을 따랐던 그 사건들이 뭔가 이렇게 꿈같이 느껴지는 그런 상황에 지금 처해 있는 거죠. 이게 정말 우리가 3년 동안 했던 사역이 정말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졌던 것들 맞나? 꿈과 같아.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자, 예수님은 지금 로마 군대에 의해서 체포되었습니다. 스스로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십자가에 달려서 아무 힘 없이 돌아가 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자기들에게도 그 죽음의 그림자가 점점 가까워져 오는 것 같이 느껴지니까 제자들이 너무너무 혼란스러웠던 거죠. 지금 제자들이 지금 그 갈릴리 호수에서 모여 있긴 하지만 어떤 이야기를 해야 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알 수 없는 그 침묵을 깨고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얘기를 던지죠. 야, 나는 고기나 잡으러 가야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지금 어떤 기대감을 갖고 있거나 어떤 긍정적인 어떤 느낌을 가지고 그런 게 느껴지시나요? 아니죠.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자신이 해왔고 그나마 내가 할 수 있는 거 그냥 다시 그거 하러 가겠다라는 얘기거든요. 내가 옛날에 물고기 잡았잖아. 내가 할 수 있는 거 뭐야? 나 평생 어부로 살았는데 지금 나 그냥 그거 하러 갈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굉장히 체념 섞인 그런 표현으로 보이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다고 했을 때 내가 같이 죽을지라도 끝까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호언장담했던 그런 베드로였어요. 그런데 그랬던 사람이 지금 어깨가 축 처져가지고 힘 빠진 모습으로 체념한 듯이 그냥 가서 고기나 잡으려게 라고 하면서 이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죠. 여러분, 지금 고기를 잡으러 가기 며칠 전에, 지금 이 상황 며칠 전에 어떤 사건이 일어났습니까? 베드로에게는 기억도 하고 싶지 않았던 그런 일들이 발생했었습니다. 마치 그 사건만 떠올리면 막 이불킥을 하고 막 빤스런하고 싶은, 좌절감에 막 밀려오고 막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일이 있었던 그 며칠 전으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가 말씀하신 대로 이제 로마의 군병들에게 잡혀서 팔려가게 된 새벽입니다. 다른 사람도 아닌 3년을 동거동락하고 함께 하였던 그 제자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면서 예수님을 팔아버렸죠. 그 장면은 그것을 보던 모든 제자들도 충격에 빠졌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늘 기적을 베푸시고 놀라운 그런 능력을 행하시면서 모든 게 가능할 것만 같았던 예수님이 지금 그 예수님의 모습은 아무런 저항도 못한 채, 아니요, 저항도 하지 않으신 거죠. 그러나 그들의 모습으로 봤을 때, 그들의 시선으로 봤을 때는 아무런 힘이 없는 것 같이 보이는 그런 로마 군대에 순순히 잡혀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모든 제자들,
특별히 이 베드로는 굉장히 혼란함 가운데 빠졌겠죠. 도대체 어떤 일이 이제 벌어질 것인가?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의 뒤를 몰래 쫓았습니다. 회당의 바깥들에서 이 모닥불을 쫙 이렇게 쬐면서 상황을 살피고 있었죠. 예수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 그런데 갑자기 한 여종이 베드로를 지목하면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 사람 혹시 예수님하고 같이 다니던 그 제자라는 사람 아니야? 그러자 베드로가 당황하죠. 그래서 어떻게 대답해야지? 이러다가 나 아니에요. 여종이 한 번 더 물어보죠. 에이, 말하는 거 보니까 그 갈릴리 그 어부 그 사람 맞는데 그 예수님의 제자 맞아. 그러자 베드로가 겁이 왈칵 나버렸습니다. 다시 한번 나는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다시 집요하리만큼 이 여종이 이렇게 묻습니다. 아닌데 내가 보기에 확실한데 저 사람 분명 당신 그 예수라는 사람의 제자 맞아 저 사람 맞아. 내가 확실히 알아. 그러자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화를 내면서 아니 내가 그 이상한 행동을 하고 다니는 그 예수라는 사람 제자라고? 아니면 난 그 사람 알지도 못한다니까? 난 그 사람은 1도 상관없는 사람이야. 어디서 이상한 헛소리 하고 있어. 이렇게 예수님을 저주하면서까지 이렇게 부인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닭이 울죠. 이조차도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하셨던 거예요. 베드로야,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베드로가 그때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아유 주님, 제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절대 그런 일 없어요. 제 목숨 걸고 그렇게 제 맹세합니다. 그런데 자기도 모르게 예수님을 부인했죠. 그것도 몇 번이나요? 3번이나 거듭 부인하고 주님을 저주하기까지 합니다. 그 닭의 울음소리가 들리자 베드로는 순간 머리가 띵 했을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신 거 이거였구나. 주님 말씀하신 게 이거였구나. 자신이 무슨 일을 저질렀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소스라치게 놀라고 자신 스스로 충격 빠지게 되죠. 그 짧은 시간에 예수님을 배반한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예수님을 배신한 거죠. 자신이 그렇게 경멸했던 예수님을 팔아넘긴 그 가룟 유다와 별다른 차이가 없는 사람이 돼버린 겁니다. 베드로는 그러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심히 통곡하고 아주 깊은 좌절감 가운데 빠져 있었죠. 그래서 다시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오게 된 겁니다. 예수님은 결국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고 어디선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는데 그 소식조차도 베드로에게는 그렇게 반갑지는 않았을 겁니다. 차라리 모든 게 다 거짓말이었고 다 없던 일이었더라면 그런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베드로는 어쩔 수 없이 다시 갈릴리로 돌아왔고 다시 고기를 잡겠다라고 다시 옛날에 하던 일 다시 하겠다라고 그렇게 터덜터덜 일어났습니다. 베드로의 그 위대한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는 이 고백, 내가 죽어도 주님과 함께 죽겠습니다 라는 이 모든 열정, 그 자존감들은 다 엉망진창이 되어버렸습니다. 굉장히 그런 무겁고 깊은 실패감으로 베드로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처음 만난 그 갈릴리 호숫가는 참 야속하리만큼 3년 전과 통일했어요. 똑같은 풍경이었어요. 베드로와 제자들은 다시 예전처럼 고기를 잡는 일을 다시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누가 찾아오시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4절에서 7절 한번 우리가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자, 베드로와 제자들이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상할 정도로 고기를 한 마리도 잡을 수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 여러분 좀 어디선가 좀 익숙하지 않으세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때 장면하고 아주 오버랩되죠. 똑같죠. 평생을 어부로 살았던 그 베테랑 어부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처음 만날 때 그 아무런 고기도 잡지 못한 무기력 가운데 빠져 있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 예수님이 찾아오셨죠. 그런데 다시금 똑같은 이런 상황에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또 다시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시죠? 제자들에게 그물을 오른편에 던져라. 그리고 던졌더니 정말 그물이 찢어질 만큼, 들 수 없을 만큼의 물고기가 잡혔어요. 그래서 함께한 모든 제자들이 순간 직감했겠죠. 아, 이분이 바로 부활하신 주님이시구나. 베드로는 온몸에 소름이 끼쳤을 거예요. 그리고 배에서 즉시 뛰어내려서 막 해변을 향해서 한 90m 정도 됐다고 그러잖아요. 전력 질주하며 뛰어나갔을 거예요. 그 순간 베드로의 머릿속에는 수많은 생각이 막 스쳐 지나갔을 것 같아요. 뭐 주님께 죄송한 마음도 들었을 거고, 뭔가 민망한 마음, 그래도 예수님을 보고 싶은 반가운 마음도 있었을 것이고요. 수많은 생각 속에 그렇게 주님께로 달려왔더니 이제 예수님께서 뭐하고 계시죠? 작은 모닥불을 피워놓고 떡과 고기를 굽고 계셨습니다. 이 또한 베드로로 하여금 무엇인가 떠오르게 하는 그런 장면이죠. 숯불, 모닥불 어디서 봤나요? 바로 며칠 전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예수님을 배반하던, 예수님을 배신하던 그 뜰에서 그 불을 쬐고 있었잖아요. 그 숯불을 보는 순간 베드로는 아마 자기의 트라우마가 그 숯불에 오버랩 됐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떤 이야기를 해야 될지 모르고 있던 그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구운 떡과 물고기를 직접 먹여주시면서 이러한 생각으로부터 자신들의 어떤 그런 좌절감, 실패감, 다 자존감은 다 내려가 있고, 그러한 가운데 빠져있는 제자들에게, 이런 생각 때문에 고단하고 지쳐있던 자들에게 몸과 마음을 달래주셨죠. 그리고 베드로에게 찾아와서 이런 말씀을 함께 나누십니다. 15절에서 17절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시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16절이요.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부르세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시죠. 베드로가 우물쭈물 대답해요. 예,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잖아요.
그런데 한 번 더 주님께서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님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물어보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3번이나 같은 것을 질문하시니까 과연 어떤 의도로 이렇게 하시는 건가 걱정도 되고 염려도 되고 조심스럽게 또 대답을 합니다. 주님이 모든 것을 아시죠.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똑같은 질문을 왜 3번이나 하셨을까요? 자신을 배신한 그 베드로의 의심 때문에, 베드로에 대한 의심 때문에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3번, 확실하게 3번을 물어보신 걸까요? 아니요.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책망하신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베드로의 그 마음에 어떤 짐이 있는가, 그것을 그 짐 때문에 베드로의 자존감이 다 무너져 버려 있고 실패감 가운데 있고 좌절감 가운데 빠져 있는 그런 모습들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죠.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그 새벽에 너도 예수와 함께 있던 그 제자 중 한 사람이 아니냐라는 그 여종의 질문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면서 배신자의 삶으로 자책하면서 살던 그 베드로에게 다시 한번 소망과 희망, 기대감을 불어주시고 회복을 주시기 위해 3번의 질문을 동일하게 던지셨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을 물으시면서 베드로에게 다시 처음 불렀을 때 그 소명을 다시 맡겨주셔요. 어떤 소명이었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 소명을 다시 한번 새롭게 주시면서 이제 너의 양들을 먹이고 기르고 돌보아 달라는 부탁을 명하십니다. 다시 그 자리로 부르시는 거예요. 주님을 처음 만났던 그 자리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다시 부르십니다. 그 후에 베드로는요, 이 사도행전의 기록을 보면 성령을 받고 더욱 뜨겁게 복음을 전파하고 가는 곳곳마다 교회를 세웠죠. 그런 삶을 삽니다. 그리고 결국 끝까지, 그의 인생 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다가 순교하는 삶으로 자신의 삶을 마무리했다라고 전승에 기록되어 있죠. 자, 여러분, 우리가 오늘 나눈 이 베드로와 예수님의 이 만남이 다시 베드로의 정체성을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절망 가운데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도록 만들었습니다. 부르심을 따라 끝까지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삶으로 다시 한번 예수님은 변화시켜 주셨어요. 사랑하는 우리 레아 공동체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철저한 실패와 절망의 자리에 찾아오셨어요. 자기 자신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그 자리에 주님께서 친히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만든 세상은 어떤 세상이죠? 우리를 실패 자리에 그대로 주저앉아 있도록 만듭니다. 그대로 주저앉아 있고 멈춰 있도록 만듭니다. 한번 실패한 사람은 루저라는 프레임을 씌워버리죠. 그게 세상입니다. 세상 방식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의 방식은 다릅니다. 그 실패의 자리에 찾아오셔서 생각하기도 싫은, 생각만 해도 치가 떨리는 그런 트라우마, 그러한 그 자리에 찾아오셔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손 내밀어 주시고 우리를 일으켜 주십니다. 다시 한번 소망을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에게 사명을 확인시켜 주시고 사명을 굳게 지켜 나갈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한 번뿐이요? 아니요. 몇 번이고 몇십 번이고 몇백 번이고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실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소식은요, 가장 낮고 천하고 슬퍼하고 아파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들려졌어요. 마치 오늘 부활하신 주님께서 실패한 그 제자들에게, 베드로에게 찾아오신 것처럼 그렇게 절망하고 실패로 괴로워하고 일어설 힘이 하나도 없어서 쓰러져 있는 그 사람들에게 주님은 찾아오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어쩌면 이 베드로와 같은 경험을 우리의 평생도록 수없이 반복하면서 살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원하던 원치 않던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는 어떤 실패의 경험, 좌절하는 경험이 또 그리고 나를 가로막는 그런 경험들을 앞으로 여러분 계속 만나게 되실 거예요. 수없이요. 그러나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 주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일으키시고 주님은 우리에게 그래서 손 내미신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이 주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언제든지 넘어지고 쓰러지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실존에 주님이 계속해서 찾아오신다라는 거예요. 10번이고 100번이고 1000번이고. 여러분, 이게 기쁜 소식 아닙니까? 이게 좋은 소식 아니에요? 이게 바로 복음이라는 거죠. 이 복음으로 인하여 여러분들 기뻐하는 삶을 살길 바라요. 내 상황, 지금 내 꼬라지가 지금 이렇다고 좌절하고 낭망하고 주저앉아 있지 마시고 그 순간에도 주님이 찾아오시고 나를 일으켜 주시는 그 주님이 나에게 매일과 같이 순간순간 찾아오신다라는 그 사실에 여러분이 기쁨으로 감사하며 주님께 나아가셨으면 좋겠어요. 그 사실을 절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 주님을 우리가 소망함으로 붙들고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바로 복음이고 우리를 살리시는 주님의 방법임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는요, 자신의 그 호언장담했던 그 고백이 결국 그 고백은 어디에서 나온 것이죠? 자기 안에서, 자기 생각에서, 자기 신념에서, 자기의 자신감으로 나타났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요, 그 이후에 주님이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더 사랑합니다 라고 드렸던 이 고백은요, 주님으로부터 얻은 그 힘으로, 주님으로부터 얻은 그 사랑의 힘으로 드려지는 고백이었어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도 내 힘으로 그렇게 아둥바둥 이 세상을 살아가려고 하고 온갖 방법들 다 동원해 보려고 하지만 그게 쉽게 풀어지지 않죠. 그러나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시고 주님의 일하심을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그때 여러분들의 삶은 다시금 소망이 보이고 다시금 주님과 함께 일어날 수 있는 그 자리에서 새 힘을 얻을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함께 찬양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현실에는 계속해서 우리가 실패하고 좌절하고 또 우리의 삶에 어떤 장벽과 같은 그런 장애물들이 턱턱턱 걸리는 그러한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발생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런 상황 가운데 내가 힘들어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그 사건을 마주하며 주님이 주시는 그 새 힘으로 내가 그 사건을 재해석하며 다시금 내가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라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찾아오십니다.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님만이 나의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나 주님을 노래하며 나갑니다. 난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신 그새 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을 들어. 예수 나의 치료자. 난 노래하리라. 주님을 사랑합니다. 전한 나를 주님을 사랑합니다. 돌아보신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을 들어. 예수 나의 치료자.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찬양합니다. 나 노래하리라.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신 그새 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을 들어. 예수님만이 나의 치료자. 예수 나의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치료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나 노래하리라.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신 그새 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을 들어. 예수 나의 치료자.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주님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예, 그렇습니다. 주님이 나의 고통 가운데 있고 좌절 가운데 있고 실패 가운데 있을 때 나에게 손 내미시고 나의 그 상처를 치유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예수님이십니다. 그분만을 사랑하겠습니다. 그분만을 따르겠습니다. 세상 어느 것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주님 한 분만을 사랑하며 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른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겠습니다라고 우리가 결정하시면서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며 함께 기도로 함께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아버지, 이 시간 가운데 온전히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 주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아버지 우리를 회복케 하시고 우리를 아버지 일어나 주시고 우리를 아버지 다시 세워주시고 우리에게 없는 소망을 넣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에게 실패한 영역 가운데서 다시 우리를 부르시며 우리를 회복으로 이끌어 주시며 다시 한번 우리를 하나님의 그 선하길 가운데 인도해 주시니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이 시간 결정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두려움에서 눈을 들어서 하나님 우리를 이끄시는 선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원한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로 이 시간 결정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 상처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그 좌절한 영역 가운데서 다시 한번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실패가 우리에게 무기력으로 남아있는 것에서 눈을 들어서 하나님 우리를 그 성공을 이끄시며 아버지의 그 십자가의 길을 이끄시는 그 아버지를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회복하시는 이가 주님밖에 없음을, 우리가 사랑하는 이가 주님밖에 없음을 하나님 이 시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그 실패한 자리들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만이 나를 쳐주시며 하나님만이 나의 치료자 되시며 하나님만이 나를 지키실 수 있는 놀라운 분이시며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세상 그 무엇보다도 내가 주님 한 분만을 사랑하겠습니다.
어렴풋이 드렸던 그 고백이 아니라 정말 내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지치고 어렵고 좌절 가운데 있고 내 삶의 벽이 턱턱 걸릴 때마다 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샘솟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치유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 가운데 손 내미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그 믿음의 시간 되게 해 주시옵시고, 우리 삶 가운데 주님만을 붙들 수 있도록, 혹여나 세상에 유혹이 있을지라도 그 유혹을 뿌리치며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의 시선을 주시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교통하심이 주님 한 분만을 사랑하며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 가운데 주님만을 바라보겠다라고 결정하며 다짐하며 고백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 그 가정 가운데, 그 학교 가운데, 모든 삶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